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뵙고 또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뵈서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 영원한 세계에서도 또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 교제의 밤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동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는 이렇게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전주까지도 2시간 걸리는데 우리 성도 교제의 밤에서 동계 수련회는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 수련회로부터 또 성도 교제의 밤은 왜 1년이나 걸리는 걸까?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반갑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의 지체와 일원으로 또 양육받고 보호받으며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도 주님께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매일의 삶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래 참음의 결과이며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의 초라함과 연약함과 또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흔들리고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늘 새롭게 되고 힘을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서 쓰러지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지내온 것처럼 더욱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매일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란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함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고 또 생업의 현장에 주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용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삶의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또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분들, 신앙의 핍박으로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결코 헛되이 오고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에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마태복음 1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하나 또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가장 잘 어울리는 인사말입니다. 오늘이 12월 24일 원래 제가 영어에 약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일컬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브라는 말이 그 전날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어려운 단어를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24일 주일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일컬어지는 그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성도 교제의 밤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 휴일이라든지 또는 선물이라든지 산타크로스라든지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자꾸 물어보면 심지어는 루돌프 사슴코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라고 일컬어지는 날에조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사탄이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의 이런 상황을 아시고 그렇게 탄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은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그런 영적 상황이나 도덕적 타락을 보고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그 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빈방이 없었지만
구유 한켠에서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고 짐승이 머무르는 그 공간 한편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구유 한편에 뉘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 소수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극히 소수고 또 때로는 따돌림을 받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진 크리스마스라고 일컬어지는 이때에 믿는 우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일깨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으로 오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하는데 아마 처음에 성경을 읽었던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끝까지 인내를 갖고 이 족보를 다 읽어낸 사람은 드물을 겁니다. 낳고 하다가 참 많이도 낳다, 이하 생략하고 넘어가서 몇 페이지 뒤를 뒤적거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첫 번째 시작을 이런 읽기 지루한 그런 표현으로 시작했을까라는 생각을 혹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시작을 이 족보로 시작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읽기 어렵고 또 지루해 보이는 이 표현이 구약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한 사람들, 또 구약의 지식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첫 구절로부터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첫 번째 인류에게 주신 말씀처럼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만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정말 궁금했던 사람에게 창세기 1장 1절은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대망한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큰 희망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긴 족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예고했던 그 구세주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긴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오랜 섭리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족보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대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두 개의 별도의 이야기를 하나로 이 족보가 묶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400여 년 침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후 400여 년 동안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중간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간시대라는 표현을 쓸 만큼 400여 년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 400여 년의 중간시대로 분리됐던 그 시대가 족보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있는 것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면 뭔가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끈으로 묶든지 접착제로 붙이든지 별도로 있었던 것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뭔가 매개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족보를 통해서 두 개의 메시지를 하나로 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두 개의 메시지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막대기가 있고 또 한 손에 또 다른 막대기가 있습니다. 둘을 묶어서 하나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를 하나로 엮어 주신 것입니다. 이 족보는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를 기다렸던 약속된 그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마치 심지어는 마귀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모독하고 읽어볼 생각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신약을 마치 마귀의 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선입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읽어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로 인해서 신약을 접하게 될 때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충격을 받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구약의 메시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나라 역사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접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이라든지 신라 1000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익숙해지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구약적 메시지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역사와 전통 속에 구약의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 이름을 듣게 되면 그들이 늘 성경에서 읽고 있는 그들 조상들의 이름입니다. 서로 통성명을 나눌 때마다 그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기억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 사람 이름 대부분이 성경에서 온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약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충격을 받으면서 그 메시지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자, 작은 글자가 빼곡하게 써 있는 신문을 우리가 매일 받아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쓱 훑어보고 치워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훑어보다가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신문에 나온 걸까? 앞뒤 기사를 찾아보고 잘 읽어보려고 할 겁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신문에서 보였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로 신문에 난 걸까? 기사를 잘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 족보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다 보면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양복점을 운영했던 유대인이 손님 중에 한 분이 신약 성경을 주고 전도를 시도하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읽으세요 하고 신약 성경을 던져두고 갔는데 어렸을 때부터 절대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쳐다보다가 뭐라고 써 있는지 읽고 싶은 그런 강한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어려서부터 읽지 말라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단단히 내가 빠져들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슬쩍 펼쳐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첫 구절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 조상의 대표적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홀린 듯이 그 족보 이야기를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들이 오래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읽다가 결국은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신앙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거의 추방당했듯이 그렇게 따돌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그 이야기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동료들이 동족들이 크리스찬이란 말 자체를 아주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닉 주,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을 써서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가 항상 500여 명이라는 안타까운 숫자를 받습니다. 해마다 집계를 내보면 500여 명으로, 작년에도 500명이고 5년 전에도 500명이고 10년 전에도 500명인데 항상 그 숫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1967년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돌아왔고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였다, 선생 중에 하나였다라고까지 그 생각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 통계적으로 15,000명이 넘는다, 이런 숫자가 나타납니다. 500여 명에서 15,000명은 대단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 중에 구원 얻는 사람이 14만 4천일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15,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니 주입니다. 유대인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믿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해 보이는 이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며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로 신약 성경을 출발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분석해 보면 그 긴 족보, 기간으로는 2000년의 기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은 2000여 년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0여 년의 긴 족보를
이렇게 세 구분으로 구별해서 시대를 구별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긴 족보가 정리된 내용이 17절입니다. 그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나이까지가 14대요. 나이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2000여 년의 족보를 14대, 14대, 14대 이렇게 구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연수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약 1000년입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한 400년 정도 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부터 예수님까지는 연대가 600여 년 됩니다. 따라서 2000년이 1000년, 400년, 600년 이렇게 구별되는데 족보는 14대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족보 기록이 아니라 편집된 목적을 갖고 구별해서 편집된 족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선별돼서 편집된 기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적 관점에서의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역사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과 관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역사는 모든 내용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한 구속사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편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요셉부터 거꾸로, 마리아 요셉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연결되도록,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까지 연결되도록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세어보면 53개, 53개의 그러한 대수가 기록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14대, 14대, 14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로 계산해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는 10대 손입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은 20대 손입니다. 30대 손은 바로 이 족보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죠. 이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보아스가 아담부터 시작하면 30대 손입니다. 이 40대 손은 우시아라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50대 손은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족보로 계산해 보면 60대 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는 14대, 14대, 14대 만에 태어난 예수님이 아담부터 역계산해 보면 60대 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6은 인간의 수며 10은 완전한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 역사가 시작해서 60대 손, 그 완전한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족보로 계산하면 60대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계산해서는 14대, 14대, 14대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그 맞춰진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맞춰진 족보라는 것입니다. 자, 14는 다윗의 이름의 숫자값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알파벳의 숫자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말이 세 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하면
그 이름의 숫자 값이 14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족보를 14대, 14대, 14대에 맞춰놨는데, 이 14라는 숫자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14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7이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수, 자기 숫자 외에 나눠지지 않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3과 7은 신성을 의미하는 숫자이며 자기 숫자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학적인 소수입니다. 이 완전수 7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며 그 수의 2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14는 하나님의 완전수가 2개 겹쳐진 숫자입니다. 다윗의 이름값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14대, 14대, 14대 만에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14라는 숫자는 유월절 날짜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4는 유월절 절기이며 예수님의 죽음은 14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깨달을까 봐 아주 친절하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깨달을까 봐 아예 그렇게 딱 일깨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1월 1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 14라는 숫자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족보도 14대, 14대, 14대에 맞춰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돼서 이루어진 것이다.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족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그 내용을 담게끔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교한 계획 속에서,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실천과 실행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족보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해서 내게 이루어진 구원도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의 실천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수십억,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나는 군중 속에 쉽게 묻혀있는 그런 특별하지 않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나 같은 사람을 정말 기억이나 하실까라는 생각을 때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정교하게 설계되고 역사적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으면서 나에 대한 구원이 그러하다, 나에 대한 부르심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20세기 대한민국에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대한민국의 20세기에 복음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나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난 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경륜 속에서, 정교한 설계 속에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구나. 내가 수없이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속에 묻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여정이 있었듯이 나를 불러주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가 나하고 연관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14대 14대 14대에 맞춰져 있는 족보가 숫자적으로는 42대인데 실제로 다 더해보면 한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왜 41명일까? 그 이유는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42대인데 막상 세어보면 숫자가 하나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이 내 자리를 비워놓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공감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족보를 공부해 보면 특별한 방법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름이 그 다음 세대에 새롭게 출발하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까지죠. 그래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출발하는데 그 전 세대의 마지막 이름이 다음 세대의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와긴은 유다의 19번째 왕입니다. 왕이 된 지 3개월 조금 지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끔찍한 포로 생활을 하는데 놀랍게도 37년 만에 복원되고 복권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고냐를 잊지 않은 게 아니라 여고냐를 잊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각 사람을 잊고 계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 대한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여고냐는 37년 만에 복권되는데 그가 그 다음 세대의 마지막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다시 14대 출발하는데 그 여고냐로 시작합니다. 12절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다음 세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족보를 분석해 보면 각 세대의 마지막이 다음 세대의 시작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정말 창세 때 계획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한 세대의 마지막이 그 다음 세대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줬습니다. 이 족보의 끝은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된 것에는 다 새자가 붙어 있습니다. 새 언약, 새 이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도 새 노래입니다. 새자가 붙어 있는 이유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새 것,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끝이 난 이 족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던 그런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관계를 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새 사람이 되며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며 의미를 갖게 되며 삶의 목적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
뭐 그런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지내고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었고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저희로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짐승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삶에 의미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초라하게 지으셨을까?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정말 합법적으로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꺼이 나의 초라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친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새로운 관계를 주셨고 나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셨고 내가 살아야 될 의미나 목적을 새롭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할 것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가치나 의미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며 천하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지위와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창조하시던 그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처음 세상이 그러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처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은 빛이 있으라. 그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보다 더욱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 빛을 만드시며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구원 사건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는 그 세상에 빛을 비추신 것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둠만 있었던 그 세상에 마침내 빛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그 일이 우리 영혼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애매하기만 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이 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체험적이 되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영적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자연에서 빛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에 대한 축복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빛에서 출발하고 생명의 지속성이 빛으로 유지됩니다. 자연에서의 빛의 역할이 그러합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셨어요.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 그러니까 자연의 빛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빛과 같은 존재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빛은 모형이에요. 생명과 빛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설명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빛이 각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빛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존재 의미조차 없어 보이는 존재에게까지 빛은 다 충분하고 완전하게 비춰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는 빛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사람 속에서 나라는 작은 존재를 발견했을 때 드디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족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고, 마치 창조 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만 있었던 세상 속에 빛을 만드신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족보를 공부해 보면 이 족보는 아담 안에서 시작된 족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연결시켜주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아무튼 아담 안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안에서의 족보를 통해서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 예표요 모형이며, 그리고 설명하는 도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이 아담의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예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담의 족보의 한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그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시작되고 마태복음에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누가복음에 다시 정리돼서 아담까지 역으로 이어준 겁니다. 자, 이 족보는 아담의 족보인데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창세기 5장. 첫사람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해서 족보를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절 에노스는 11절 죽었더라. 12절 게나는 14절 죽었더라. 15절 마할랄엘은 어쩌고 저쩌고 하다 17절에 죽었더라. 이 아담의 족보는 다 죽었더라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는 낳고예요. 아담 안에서 시작된 족보는 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족보는 낳고 생명과 번성, 번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은 인류에게 생명과 번성과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 한 사람으로 온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 생명, 번성, 축복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는 그 슬픔의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낳고라는 생명과 번성, 생육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인데 아담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는데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인데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르죠. 자, 아담은 산 영이 됐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이 있었는데 범죄로 인해서 그 생명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다 그 안에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인류의 또 다른 아담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의 원천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와는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게 해서 전혀 다른 생명을 주신 겁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축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로마서 5장에도 계속 병행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아담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대조시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하신 일의 결과가 무엇일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범죄와 그의 범죄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둠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 속에 어둠이 있고 내 삶 속에 어둠이 있는 것일까? 왜 세상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더더욱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는 왜 비극과 고통과 슬픔만 가득할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살면서 가졌던 의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은 그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생긴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왜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이 나와 관련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담이 했던 일이 내 육체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마음, 은밀한 곳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지가 가득해요. 창조주에 대한 경외, 공경 이런 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지가 가득합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고 육체가 만들어내는 여러 죄성에 시달리고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탐식, 탐욕,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언제든지 내게 스치고 지나가고 내게 머무르기도 하고 때로 내게 며칠 동안 나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아담이 행했던 일이 멀리 에덴 동산에서 몇천 년 전에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담이 했던 일이 내 육체에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집을 파탄을 냈다면 그 파탄난 가정의 그 영향을 자자손손 느끼고 있어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엄청난 빚을 지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 빚에 허덕이고 있는 거다.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그때 사고 쳐서 노예가 돼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노예다. 그렇게 그 범죄가 영향을 주듯이 아담의 범죄가 우리 삶에, 내 몸에, 내 인생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걸 정말 이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신 구속의 역사가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대로 유효하게 나타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하신 그 역사를 아담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거든요. 비극과 슬픔과 고통과 죄가 아담 안에서 시작됐고 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내게 없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 될 수도 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고 영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한 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게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고 그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걸까? 나의 본성이 이해를 막을 때 아담의 이야기가 우리를 설득시켜 줍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를 비교하다 보면 아담의 역할, 그 영향,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닌데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슬픔과 어둠이 있을까? 아담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나의 선택도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주여,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못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속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과 연결돼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해하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믿으라니까 그냥 믿었는데 그 영적인 원리들을 마치 자연의 법칙을 깨닫듯이 대자연이 그렇게 해서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물리적 상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듯이 영적인 법칙을 깨닫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의인입니다. 천국의 상속자예요. 아담이 나를 태생부터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전혀 다른 존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분명한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또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자, 예수님 탄생 때 일어났던 일은 그냥 모호하고 애매하게 옛날 그 옛날에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시기가 기록되어 있죠. 헤롯 왕 때, 헤롯이 죽었을 때, 아켈라오가 유대 임금됨이 되었을 때 분명한 역사적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탄생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고 실체고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인 연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시저 아구스도가 로마라는 제국을 편성하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왕권을 확립하고 그리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왕권을 잡고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고대에 있었던 일들인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이에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본한 것이라. 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역사 기록을 보십시오. 너무나 구체적이죠. 그리고 일반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검증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검증될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저는 그 검증될 수 있다라는 말이 어느 날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그럴듯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에요. 검증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역사고 어디 한편 구석에서 은밀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허망한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자, 역사의 헤롯 대왕에 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더 명확합니다. 헤롯 대왕은 BC 4년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헤롯이 죽었을 때 월식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월식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유대 역사에도 헤롯이 죽은 그때 절기적으로 유월절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역사에 헤롯 대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BC 4년입니다. 그때 월식이 있었고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할 때 확인된 연대를 절대 연도라고 합니다. 절대 연도는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서 연대가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연도를 기준으로 그 전에 있었던 일인지 후에 있었던 일들을 구별하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헤롯의 죽음은 역사 속의 절대 연도예요. 왜냐하면 일식과 월식은 고대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며, 대부분의 역사 기록에는 일식과 월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다시 달이 사라지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양계는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계산을 하면 어느 시대에 일식이 있었고 어느 때에 월식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규칙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절대 연도를 추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죽음은 절대 연도예요. BC 4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이 AD 1년이 아니다라는 게 입증돼서 예수님은 BC 4년 이전에 태어난 게 틀림없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의 죽음은 절대 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했던 그때, 그것도 로마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였는지를 입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과 같은 그 이야기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전도할 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 베스도라는 집권자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기 베스도각과 아그리빠 왕, 그 당대의 집권자들이 바울 앞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당대의 집권자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이 단순히 재판을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왕들 앞에 증거가 되게 한다고 그랬죠.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의 집권자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특별한 시간에 바울이 변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각하여, 아그리빠 왕이여,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봤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기꺼이 순교를 통해서 자기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목숨까지 기꺼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의 기록을 영국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읽었을 때 법률적으로 증언으로서의 효과가 있겠는가, 이거를 법률학자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했습니다. 법적 요건이 있는가예요. 증언으로서의 법률적 요건이 있는가. 결론은 법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적적인 이야기지만 그들의 증언은 영국 법이 요구하고 있는 증언으로서의 법률적 요건을 다 갖고 있다. 사복음서의 기록은 법률적인 증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역사의 한 부분이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실제 이루어진 역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손이 가요 손이가 먹어도 질리지 않는 새우깡처럼 들어도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젯밤 있었던 표현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구약 성경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큰 집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다윗에게 그 축복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 두 개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신약 성경의 첫 메시지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다윗에게 재확인한 그 축복, 은혜로 주신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첫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인간이 범죄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구원을,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첫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야기다 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이 범죄했던 그때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원시복음이며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첫 약속입니다. 여자와 뱀은 그날 이후 원수가 됐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어둠과 빛처럼 분리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조적인 세계가 됐고 갈등하고 그리고 다투며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그러합니다. 인류 역사는 원수가 된 여자와 뱀의 이야기며 원수가 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예요.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일상이 깨져버리죠.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자와 뱀이 싸우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으며 태어나자마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작게는 내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고 내 인생 속에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 속에, 조직 속에, 인류 역사 전체 속에 전쟁 이야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자체가 비극적인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세력을 마침내 박살내고 회복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축복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 그것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원시복음 속에 들어있으며 그리고 구체화된 아브라함의 축복과 다윗의 축복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며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자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손이라는 단수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단수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수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구세주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늘 단수로 이야기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확인할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사실 선지자는 역사 속에서 수십 명입니다. 근데 왜 하나라고 자꾸 표현할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선지자는 모형입니다. 그 한 분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유일한 구세주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완전하고 충분한 구세주예요. 중요한 건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분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설명해 줬는데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성경이 단수 복수를 구별할 정도로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성경은 단수 복수에 민감하죠.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창조라는 히브리어 바라는 단수 동사를 썼어요. 문법적으로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애굽의 학문에 통달했던 모세가 쉬운 문법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수 복수가 민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를 일깨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진리를 준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이 시대의 이단의 교주들이 그 자리를 자기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있죠.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고 주장하다가 심지어는 그 자리를 넘보면서 주장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제게는 좋을 뻔했느니라 라는 예수님 말씀에 해당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한 분이신 대체 불가능한 진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3번이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방법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더욱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영광을 감히 다른 것과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로마는 역사 이래 가장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이전에 바벨론도 있었고 그리스도 있었고 아시리아도 있었지만 로마는 아주 특별했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다윗의 왕가는 이미 몰락해 있었고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왕 가이사, 그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절에 약속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 가장 강력했던 권력을 갖고 있는
가이사 시저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가장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만왕의 왕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 아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께서 오셨습니다. 가장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구원받는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던 그때가 아닙니다. 절망적인 그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날 거라는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때, 하나님은 마른 뼈를 일으켜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상황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그때, 내 스스로도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 상황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른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었다면 나는 딴짓하고 딴 방법을 찾을 만큼 하나님 앞에 반역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족보를 읽다 보면 마음에 깨달아져요. 다시 마태복음 1장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는 4명의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여자를 족보에 절대 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여자 이름이 나타납니다.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5명인데 여기 4명의 여자 이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놀랍게도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이방 모압 여자예요. 저주받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6절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족보를 읽어보면 인간의 죄악의 참상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메시아가 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참상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이방 여자 룻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죄악의 참상, 그리고 자격 없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메시아는 마침내 오십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지만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라고 되어 있는데, 족보 공부하면 스알디엘이 친아빠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알디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여고냐는 무자하다라는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족보를 공부해 보면 메시아의 대가 뚝뚝뚝 끊길 수 있는 위기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마침내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 딱 저주받고 끊어질 만한 상황들이 수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서 내 인생을 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참상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러했고 우리 개인에게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독생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노게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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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어려운 말을 제가 3번이나 하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성경에 독생자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외아들이 아니라 이 모노게네스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모노는 홀로 있다라는 뜻이고, 게네스는 종류, 분파 또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모노게네스는 어떻게 번역하면 스스로 있는 분 또는 홀로 존재케 하는 분,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과 유사하다는 느낌이 있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노게네스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혹시 또 독특해서 어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모노게네스, 독생자란 의미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관계론적 관점에서는 독생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사역적 관점에서는 독생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상속론적 관점에서는 독생자는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신 분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칠판에 보여드렸습니다. 취향대로 들으시면 돼요. 쉬운 거 좋아하시는 분, 어려운 거 좋아하시는 분. 아무튼 예수님은 모노게네스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났느니라.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으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반복하셨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고, 단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육체를 갖고 오셨습니다. 구약에도 가끔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 나타나셨는데, 신약에서는 현현하신 것이 아니라 탄생하셨어요. 실제로 사람이 돼서 태어나셨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일상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먹는 것도 그냥 일상이죠. 의미 없게 느껴지고,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계절의 변화도 그냥 일상이고 당연하고, 또는 관계에 있어서도 뭐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사는데 이것도 반복되니까 그냥 일상이고 뭐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이 특별하지 않은 세상을 도대체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를 일상에다가 넣어놓으신 걸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특별하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상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을 보내셨어요. 일상이 하나님이 만든 특별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
특별하다는 걸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특별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가 육체를 갖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일상에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살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먹은 그 박한 음식이 그래도 예수님보단 잘 먹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고 있는 불편한 환경이 그래도 예수님보단 편안하게 내가 어젯밤에 잔 거다. 내가 입고 있는 보잘것없는 옷도 예수님보다는 내가 잘 입었지 라고 생각하면 다 위로가 됩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나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구세주가 살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들입니다. 불평할 게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나의 구세주가 누렸던 것보다는 좋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내가 어렵게 산 만큼 내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부모로서 그런 본능으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구세주의 삶을, 한 사람의 삶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구세주의 삶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구세주가 구유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 삶도 혹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나를 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별의 인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셨고 동방박사가 찾아왔습니다. 별의 인도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별이 인도했다는 걸 분석해 보면 어떤 존재하는 별이 큰 에너지로 폭발하는 걸 신성이라고 그러고 그전과 다른 큰 에너지로 폭발하면 초신성이라고 그럽니다. 일정한 동안에 빛이 나고 일정한 시기에 사라지려면 초신성이었다. 큰 별의 폭발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목성과 토성이 그 시대에 일정한 배열을 갖고 특별한 움직임을 가졌는데 놀라운 것은 12별자리 중에 양의 자리에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다. 이렇게 분석도 합니다. 그 두 가지 분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천지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천하에 고적하라는 영이 났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리한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하를 움직이셨고 우주를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그때만 천지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똑같이 그 옛날 초자연적인 별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말씀이라는 별을 통해서 철로역정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며 그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갖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분이 현재 나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고 오늘까지 신앙을 지켜주고 계시며 얼마 남지 않은 나머지 날들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남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들썩거리며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우리라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제가 그 찬송의 가사를 묵상을 했는데 여기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이작 와츠라는 키가 150cm밖에 되지 않았던 영국의 한 남자가 열등감 속에 살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열등감이 다 신앙이 됐어요. 그가 아이작 와츠입니다. 그가 만든 시가 100년 동안 사장돼 있었는데 그 메시아라는 대곡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핸델. 죄송합니다. 핸델에게 미안하네요. 그렇게 유명한 분을 제가. 핸델이 메시아라는 대곡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뒤에 두 분은 영국 사람들이거든요. 미국의 로엘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아이작 와츠의 시를 읽고 핸델의 메시아의 한 부분을 흥얼거리다가 가사를 붙여봤더니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게 Joy to the world,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랜 120년이라는 세월 속에 완성된 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가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원래 썼던 가사입니다. Joy to the world, 세상이여 기뻐하라. The Lord is come, 주께서 오셨다. Joy to the earth, 세상이여 기뻐하라. The Savior reigns, 구세주가 통치하신다. Let earth receive her king, 땅들여 너희의 왕을 맞이하라.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그를 위해서 너희의 마음속에 방을 만들라, 준비하라. 더 이상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가시와 아픔이 자라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기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모든 마음들이여 그를 위해서 방을 준비하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안방에 모셔야 됩니다. 그 옛날 처음 오셨을 때는 빈 방이 없어서 구유에 머무르셨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왕자에 앉으셔야 돼요. 모든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빈 공간을 만들고 그 왕자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거절하고 빈방 없어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찬송의 가사를 끝으로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후렴 구절을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다시 예수님을 빈방이 없다고 내몰아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 한복판에 방을 내어드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왕자를 차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며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심령 속에 왕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된 동계 수양회 또 1월 8일 대집회도 더욱 주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115장 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입니다.